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이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니라. 이 떡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는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스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렸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진한 우정을 확인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위로와 요나단의 동역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이 요나단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의 권세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힘이 부족하였기에 다윗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었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그는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이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의 자리, 아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러한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삶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고 도무지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정말 숨이 멎을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들,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들, 아마 우리도 한두 번쯤은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또 다윗의 삶의 자리에는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맞닥뜨려야 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끝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우리의 앞에서 더 큰 문제이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위기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대하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골리앗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숨을 쉬며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하는 사울의 문제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만 해도 그는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렸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다윗이 결국 굴복하고 그가 낙심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나 혹은 삶의 자리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골리앗처럼 도무지 숨조차 쉴 수 없는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맞닥뜨려지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큰 시험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그가 엄청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 그는 도망자의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게 생활신앙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실패했던 이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약 15년 동안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 첫 걸음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편에 있어서는 사소한 실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이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요, 큰 실수요, 그리고 앞으로 15년 동안 연단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삶의 첫 실수였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다윗의 큰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2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협과 살해의 협박과 그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그는 사울의 이러한 위협을 피해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하여 숨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윗을 숨겨줄 수 있는 지역이요, 다윗이 숨을 만한 지역이요, 그 지역으로 가면 사울의 이러한 추격을 뿌리칠 수 있어서 그가 그곳으로 피한 곳이 아니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곳에는 바로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에 다윗이 그곳을 피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미 나누었듯이 사울의 군대가 그곳에 출동하고 사울이 곧 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에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함께하자 죽이러 왔던 사울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이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탈로 나서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땅, 그리고 그의 정체가 탈로 났지만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며 보호하심을 그가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러한 도망자의 삶의 자리가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높당으로 피해 들어가 그가 선지자를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떠나는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노비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 원리들을 제공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놉이라고 하는 땅은 두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장간의 대장장이들이 이 쇳물을 빨갛게 달구어서 계속 두드리는, 이러한 두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놉이라고 하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놉 땅, 놉이라고 하는 이 땅에 바로 많은 철과 광물들이 유일하게 나는 땅이어서 그 땅에는 이스라엘의 칼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철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무기를 만드는 이러한 대장간들이 많이 있었던 땅이 바로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 보니 그 땅의 이름이 놉이라고 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철을 두드리고 연단하고 또 풀무지를 해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윗이 놉 땅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다윗의 연단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다윗 스스로 연단이 필요한 시간, 바로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가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머무르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곧 기근이 들게 되어지자 그는 계속해서 남방 땅으로 남쪽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연단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때에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예루살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잎이 올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물라라고 누가복음 24장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500명이 일시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능력이 그들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500여 형제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한두 명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흘이 되어지던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깝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9일째 되던 날 떠나간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어쩌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기 바로 1분 전에 떠나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다윗의 큰 시련과 실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땅의 교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장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꼭 하나님께서는 옥토와 같은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바로 그 땅이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 목마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시작되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시작되는 장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지자가 있었던 그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의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떠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방랑의 시간들, 그가 떠돌아야 하는 시간들은 훨씬 더 줄어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라,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머무는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탁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자리, 그러나 나는 죽기까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12제자들은 뿔뿔이 그 모든 자리를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목마름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머무름의 축복과 그 머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연단케 하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오니까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미 여기 와 있는데 몸이 가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그냥 휴가를 보내도 교회에서 보내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그냥 무슨 일은 없을까, 또 아니면 혹 없는 동안 새 가족은 안 왔을까, 혹 무슨 손길이 필요하진 않을까.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놉 땅에 들어가 큰 실수, 작은 실수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실수가 대단히 중차대한 실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다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놉 땅 제사장이 있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놉 땅에 있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 같으면 다윗을 반갑게 맞이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오니 기쁘십니까? 아멘이 없군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음을 알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아히멜렉처럼 두렵고 떨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이 2주가 이렇게 금방 지나갔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십니까? 평상시 같으면 아마도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다윗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는 떨며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다윗의 지금 현 상황, 그리고 다윗이 왜 이 놉 땅에 왔는지를 그래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사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것을 이미 알았고 이제 정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놉 땅까지 도망왔구나 하는 것을 이 제사장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 온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에 도망온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들고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다윗이 처했을 당황스러운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러한 거짓말을 할 만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그는 곤란한 지경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그리고 빨리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삶의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 거짓말은 좀 눈 감아줘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들, 나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경계 라인은 어디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곤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목사인데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도 매일매일 거짓말하는 제 모습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맨날 묻습니다. 나 이뻐? 나 사랑해? 다음 생애가 돼도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 왜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묻는 일들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이 대답은 한 번 딱 하면 그냥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냥 결혼할 때 한번 다 고백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끝나는 줄 알고 우리는 삶을 사는데 날마다 묻습니다. 나 이뻐? 그런데 거기다가 정직하게 아니 못생겨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오늘 화장이 다 떴네? 집에 무슨 일이 있어? 허벅지는 왜 이래? 어제 라면 먹고 잤지?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우리는 말한다고 하는 거지만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 진심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이며 어디까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지혜로워서 이게 주책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정직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혹 거짓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짓말도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예쁘다고 해야지, 그럼 밉다고 하면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오늘 봐도 예쁘고 또 물어보면 예쁘다고 그러고 평생 100번이라도 이 땅에 다시 태어나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참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형편과 다윗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과연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넘어가기 위한 이러한 문제가 참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거짓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제사장을 향하여 시작된 이 여행이 이미 얼마 전부터 준비되어진 그러한 여행처럼 바로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절은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 제사장이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이미 며칠 전부터, 그리고 출발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 의식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다도 엄격하게 다루시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도 보다 더 엄격하고 보다 더 정직함을 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다 더 엄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자리가 보다 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다루시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윗 시대에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거짓말을 하며 시시때때로 이렇게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이기기 위하여 거짓된 삶으로 일관된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 방식은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싶으셨고 그를 왕으로 만들고 싶으셨고 그의 왕됨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셨기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더 엄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조금 더 엄격한,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더 엄격한 삶의 적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11조를 말하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배의 삶의 자리를 말하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삶의 정직한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안전장치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다윗의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작은 실수라고 여겼지만 큰 실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경계선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이러한 경계의 선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 노비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다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은 기록하기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다윗이 거짓을 말하고 높당으로 피해 들어갔던 다윗의 환경과 정황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도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꼭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삶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나들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경계 라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당까지 도망갔던 다윗,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허물고 가드라고 하는 지역, 블레셋 땅의 접경이었던 바로 그 가드 땅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드 땅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요, 그리고 골리앗의 형제 5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이를 갈고 복수를 준비하였던 땅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이 가드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9절이 기록해 놓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 하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소년 다윗, 우리가 이 사무엘상 다윗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여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단창,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곳에 나오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로 자기가 그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목베었던 골리앗의 그 칼을 내가 의지하고 그와 같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버렸고 골리앗 앞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는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과 칼을 들었던 골리앗처럼 그도 창과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가졌던 그 힘,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 골리앗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자 그는 경계의 선을 허물고 가지 말아야 할 바로 그 땅,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하기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창과 칼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자 그는 세상의 땅, 세상이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의 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땅을 넘나들어는
이러한 삶의 자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도원에 무슨 기도원을 짓고 무슨 이단들처럼 이 땅을 나가면 다 죽습니다, 뭐 이런 광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드 땅으로 향해 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드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가드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드의 왕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고 세상의 문턱을 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울이 두려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경계를 두었던 땅을 넘나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경계가 훨씬 더 튼튼하고 그리고 엄격한 삶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목사님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휴대폰 하고 다 인터넷 하고 다 이 정도는 하죠. 목사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빡빡한 것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 자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의 경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삶의 경계 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경계를 넘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그 경계를 넘어야 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을 때 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경계를 하여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할 천국의 경계가 있고 살아야 할 말씀의 경계가 있고 살아야 할 삶의 자리가 경계가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교회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계를 아무런 의미 없이 넘어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그리고 질타를 받아왔습니까? 저도 목사이기에 여러분들보다는 어쩌면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경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를 걱정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님 그래도 반바지에 쪼리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러한 경계, 훨씬 더 많은 경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그것이 때로는 율법주의 같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